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꼭 붙잡고 계신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식에 대한 걱정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평생 쌓아온 재산이 줄어들까봐 혹은 이미 줄어든 재산 때문에 가슴이 조여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공들여 온 인간관계가 흔들릴까봐 전전긍긍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하루하루 불안함을 안고 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젊음에 대한 아쉬움, 혹은 아직 이루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집착 속에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붙잡고 삽니다. 그리고 그 붙잡음이 우리를 얼마나 무겁게 하는지,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는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사리불존자와 수보리존자에게 직접 전하신 가르침, 바로 금강경의 핵심을 통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금강경이라는 경전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금강이라는 말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빛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핵심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마음, 바로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고 나면 지금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셨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기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의 향기를 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첫 번째로 법우님들께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원문의 뜻을 풀어드리면 어디에도 집착하거나 머물지 말고 그냥 마음을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금강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중국 선불교의 6번째 조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끈 육조 해능선사께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바로 이 구절 하나 때문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해능선사는 원래 광동 지방의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도 몰랐고 가진 것도 없었으며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집 앞에서 어떤 손님이 금강경을 읽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구절이 귓가에 박히는 순간 해능선사는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 한 구절에 마음이 열렸고 그는 그 자리에서 어딘가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냈습니다. 이후 해능선사는 황매산으로 가서 오조홍인 선사를 만나게 되고 결국 선종의 6대 조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분이 되셨습니다. 글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었던 나무꾼이 어떻게 그런 대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어떤 고정된 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운 게 없었기에 오히려 집착하는 지식이 없었고 가진 게 없었기에 오히려 집착하는 재물이 없었으며 사회적 지위가 없었기에 오히려 집착하는 체면이 없었습니다. 텅 빈 그릇처럼 맑고 비어있는 마음이었기에 법의 빗물이 그대로 스며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우님들, 잠깐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에, 어떤 걱정에, 어떤 기억에, 어떤 기대에 마음이 붙들려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에 머물려고 합니다. 좋은 기억은 놓치기 싫어서 꽉 붙들고 나쁜 기억은 억울해서 놓지 못하고 아름다운 것은 영원히 소유하고 싶어서 집착하고 무서운 것은 막으려고 온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언가에 머물고 집착하는 순간 마음은 굳어집니다. 굳은 마음은 괴롭습니다. 흐르지 못하고 고인 물처럼 썩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강물처럼 자유롭게 흐릅니다. 바람처럼 어디든 갑니다. 기쁨은 기쁨대로 충분히 누리되 집착하지 않으니 더 풍요롭고 슬픔은 슬픔대로 충분히 느끼되 붙들지 않으니 더 빨리 치유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가르치는 자유의 마음입니다. 보살님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수행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뜨시면 일어나시기 전에 잠깐 그 자리에 그냥 누워 계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겠다. 기쁜 일이 오면 기쁨을 충분히 느끼되 집착하지 않겠다. 힘든 일이 오면 힘듦을 충분히 느끼되 붙들지 않겠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나는 흐르는 강물처럼 그냥 흘러가겠다. 이 단순한 마음 다짐 하나가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을 훨씬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금방 또 무언가에 집착하고 금방 또 어딘가에 머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 내가 또 머물렀구나. 그냥 흘러가자. 이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이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금강경의 지혜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자유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법우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나이지 무슨 이상한 질문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바로 이 당연해 보이는 나라는 것에 대해 이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알게 되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구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즉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연이 모여서 잠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우님들의 몸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몸이 영원히 이 모습을 유지합니까? 20대의 몸은 어디 가고 30대의 몸은 어디 가고 지금의 이 모습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또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몸이라는 형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것은 고정된 나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위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의 지위, 사회에서의 위치, 가정에서의 역할. 이것들도 변합니다. 회사를 다니던 분이 어느 날 퇴직하고 나면 그 명함에 적혀있던 지위는 사라집니다. 그 지위가 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잠시 맡았던 역할이었을 뿐입니다. 재산은 어떻습니까? 평생 모은 재산이 나입니까? 재산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며 언젠가는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 재산이 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나입니까? 금강경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타마 수행자여, 당신은 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삶이 외롭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붙들지 않을 뿐입니다. 붙들지 않기에 잃을 것도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기에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풍요입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내 것이라고 꽉 붙들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 내 차, 내 통장, 내 자식,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내 건강, 내 청춘, 내 명예. 이 모든 것들에 내라는 글자를 붙이는 순간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두려움이 생기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빼앗길까봐 하는 불안이 생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내 것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어떤 건설사가 지었고 어떤 은행이 대출을 해주었으며 어떤 이전 주인이 살았고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건강도 청춘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잠시 내 곁에 머물다가 떠나가는 것들입니다. 금강경은 이것을 이미 2500년 전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있는 것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송 중 하나인 여몽환 포영의 가르침입니다. 꿈처럼 환상처럼 물거품처럼 그림자처럼 이슬처럼 번개처럼. 이 6가지 비유가 무엇을 말합니까? 모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비유합니다. 꿈은 아무리 생생해도 깨면 사라집니다. 환상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가까이 가면 사라집니다. 물거품은 아무리 화려해도 터지면 사라집니다. 그림자는 빛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이슬은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번개는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6가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허무주의입니까? 모든 것이 덧없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앞에 있는 것들을 더 소중히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이 영원하지 않기에 오늘 그 얼굴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누리는 건강이 영원하지 않기에 오늘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꿈처럼 지나갈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지혜가 가져다주는 역설적인 풍요입니다. 보살님들, 이 2번째 수행법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잠깐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내 것이라고 꽉 붙들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에 대한 걱정이었습니까? 재산에 대한 불안이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을 잡으려던 애씀이었습니까? 건강에 대한 집착이었습니까? 그것을 하나씩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잠시 내 삶에 머물다 지나가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않겠다. 나는 이것을 감사히 여기되 붙들지 않겠다. 꿈처럼, 이슬처럼 그냥 흘러가도록 두겠다. 이 작은 의식 하나가 잠들기 전에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해주는지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모든 형상은 허망하고 꿈처럼 지나간다. 그 사실을 아는 마음이 진정한 자유의 2번째 열쇠입니다. 3번째로 법우님들, 금강경에는 아주 독특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4가지 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가지 상이란 무엇이냐 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상이란 나라는 고정된 틀을 붙드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 사람이다. 이런 고정된 자아상입니다. 인상이란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분짓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이런 비교와 차별의 마음입니다. 중생상이란 중생으로서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어차피 이것밖에 안 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런 자기 한계짓기입니다. 수자상이란 나의 수명, 나의 존재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집착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을 부정하고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금강경은 이 4가지 상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고통의 대부분이 바로 이 4가지 상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남들이 그것을 몰라주냐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상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잘 사냐고, 왜 나는 저렇게 못됐냐고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인상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나는 어차피 안 된다고, 나는 원래 이렇다고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것이 중생상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두렵고 죽음이 무섭고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 두려운 것이 수자상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이 4가지 상, 즉 고정된 자아의 틀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금강경은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주 유명한 선사의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주선사는 당나라 시대의 유명한 선승으로 120세까지 사셨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단호하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없다. 이것이 그 유명한 조주무자 공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주선사가 없다고 한 것은 단순히 개의 불성 유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있다 없다는 이분법적 사고 자체를 뛰어넘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있다와 없다, 나와 너, 좋다와 나쁘다, 옳다와 그르다. 이 모든 이분법의 틀이 바로 우리를 가두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선어록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스님이 덕산선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덕산선사는 그 스님을 보더니 바로 주장자로 한 대 치셨습니다. 스님은 황당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치십니까? 덕산선사가 답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 마음이 잘못이다. 얻으려는 마음을 내는 순간 그 얻으려는 마음이 이미 집착이다. 이것이 선문답의 정수입니다. 깨달음조차도 집착하는 순간 집착이 됩니다. 자유조차도 집착하는 순간 집착이 됩니다. 부처조차도 집착하는 순간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뗏목의 비유입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탔습니다. 그 뗏목이 고마워서 강을 다 건너고 나서도 그 뗏목을 등에 지고 다닌다면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강을 다 건넜으면 뗏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불법도 그러합니다. 불법은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입니다.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조차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집착도, 깨달음에 대한 집착도, 심지어 부처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가르침인지 아십니까?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다는 것이 참으로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자신이 어떤 고정된 틀로 그것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잠깐 돌아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나의 틀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이래야 해, 나는 저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나는 이래야 해라는 고정된 틀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가두는가? 이 잠깐의 멈춤, 이 잠깐의 물음이 바로 아상에서 벗어나는 연습입니다. 하루에 3번만, 딱 3번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일주일 후에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정된 자아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세 번째 열쇠입니다. 네 번째로, 법우님들, 이제 금강경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되 그 행함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보살은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하니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마음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이것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좋은 일을 하되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 남을 도왔을 때 내가 남을 도왔다는 자랑을 하지 말라. 베풀었을 때 내가 베풀었으니 뭔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집착 없는 보시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많은 상처와 실망이 바로 이 기대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었는데 왜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아무도 모르느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선을 행했으나 그 행함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를, 어떤 보상을, 어떤 인정을 기대하며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착 없이 그냥 베풀었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베푸는 그 자체가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선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동쪽 허공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남쪽, 서쪽, 북쪽, 위, 아래의 허공은 얼마나 크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없이 베푸는 공덕도 이처럼 크다.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허공을 합쳐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공덕이 집착 없는 보시 하나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집착하며 베푸는 것, 계산하며 베푸는 것, 기대하며 베푸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공덕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풀문 이미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는 거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비단 종교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현실 생활에서도 이 가르침은 놀랍도록 지혜롭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마다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해준다면 그것은 투자입니다. 그 투자가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마다 부모도 상처받고 자식도 부담을 느낍니다. 결국 관계가 왜곡됩니다. 반면에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사랑해서, 그냥 안쓰러워서, 그냥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서 해준다면 그것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상처도 없고 실망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대가 없었으니까요.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지혜가 우리 삶에서 발현되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참으로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지쳐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방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계산이 관계를 지치게 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 다음에는 저쪽에서 먼저 연락해야 한다는 기대가 관계를 경직되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배려했으니 상대방도 이렇게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관계를 무겁게 합니다. 금강경의 무주상보시는 이 모든 계산과 기대와 요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좋아서 한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한다. 그냥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니까 한다. 이런 마음으로 관계를 하면 관계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방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나도 실망을 느끼지 않습니다. 보살님들, 이 네 번째 수행법은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딱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것을 해주고 난 뒤에 아무 기대도 하지 않겠다. 감사하다는 말도 기대하지 않겠다.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겠다.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한다. 그냥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한다. 밥 한 끼를 사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작은 도움을 줄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해준 뒤에 마음이 어떤지 느껴보십시오. 아마 지금까지와는 다른 가벼움과 충만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 안에 아무런 찌꺼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행위, 맑은 마음, 그것이 이미 해탈입니다. 선을 행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네 번째 열쇠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저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통해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진짜 자유가 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네 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어디에도 고이지 말고 강물처럼 자유롭게 흘러가는 마음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형상은 허망하고 꿈처럼 지나간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임을 알 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네 가지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나는 어차피 이것밖에 안 돼. 이런 고정된 틀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집착 없이 베푸는 무주상보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되 그 행함에 집착하지 않을 때 그 공덕은 동서남북 허공처럼 무한하고 관계는 가벼워지며 마음은 맑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우님들, 이 네 가지 가르침이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붙잡지 않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 흘려보내는 마음. 바로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아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소유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통제해야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붙잡기 때문에 무겁다. 소유하려 하기 때문에 두렵다.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지친다. 놓아주어라. 내려놓아라. 그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손을 꼭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법의 비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상실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개방입니다. 내려놓음은 더 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입니다. 육조 해능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그 순간이 무엇인가? 그 본래 면목을 참고하라. 본래 면목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색으로도 물들지 않은 본래의 마음입니다. 어떤 집착으로도 더럽혀지지 않은 본래의 마음입니다. 기쁨에도 흔들리지 않고 슬픔에도 무너지지 않고 성공에도 우쭐하지 않고 실패에도 주저앉지 않는 그 근본 자리. 그 자리가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금강경이 가리키는 진정한 자유의 자리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또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 만나야 할 사람들, 걱정해야 할 일들, 기뻐해야 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때 잠깐 기억해 주십시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모든 것은 꿈처럼 지나간다. 고정된 틀을 내려놓아라. 집착 없이 베풀어라. 이 네 가지 금강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마음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어딘가에 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다만 붙잡고 있던 손을 살며시 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 이미 자유입니다. 그 순간 이미 금강경의 가르침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가르침이 다른 법우님들께도 전해질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어떤 것을 내려놓기로 하셨는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내려놓기로 한 것을 글로 쓰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수행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글로 확인하는 것이 이미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매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일상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공덕이 법우님들께, 법우님들의 가족께, 그리고 모든 존재들에게 두루 회양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가볍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법우님들 성불하십시오.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자비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잠깐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려놓음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관심하게 사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심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금강경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과 열정적으로 살지 않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명의 의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내가 이 환자를 고쳤다. 나의 실력이 이렇게 대단하다.
나는 이런 훌륭한 의사다 이런 마음으로 일합니다. 두 번째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그냥 눈앞에 이 사람이 아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이 정도의 마음으로 일합니다. 두 의사 중 누가 더 집착 없이 일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 의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사가 첫 번째 의사보다 덜 열심히 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의사가 더 순수하게, 더 집중하여, 더 고통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는 환자가 낫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의료사고가 나면 무너지며 자신의 명성이 흔들리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아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사는 환자가 낫지 않으면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 하고 실수가 있으면 반성하고 배우며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집착 없는 실천의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열정적으로 살되 그 삶의 성과에 내 정체성을 걸지 않는다. 사랑하되 그 사랑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집착 없는 삶의 실제 모습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지혜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번아웃이라는 말이 넘쳐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랑했는데 결국 지쳐버리고 마는 현상. 그 번아웃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만큼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이만큼 희생했으니 이만큼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라. 그러나 그 최선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집착을 버려라. 꽃은 화려하게 피어나지만 그 화려함에 집착하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지고 또 열매가 맺힙니다. 새는 하늘을 날지만 하늘에 집착하지 않기에 언제든지 땅에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강은 흘러가지만 흐름에 집착하지 않기에 바다도 되고 수증기도 되고 구름도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유의 모습입니다. 법우님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특히 자식 문제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십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취업이 어렵고 집 사기가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조이고 또 조이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를 위해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내가 더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내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쉴 새 없이 부모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법우님들, 그 마음 자체는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그 아름다운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그 자식의 삶이 내 기대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마음이 자식을 올가매는 집착이 되면 오히려 그 아이의 자유를 빼앗게 됩니다. 자식은 내 아이이기 이전에 자신의 인연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 아이의 길은 그 아이 자신의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집착 없는 부모의 사랑이고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무주상보시의 부모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더 가슴 아프고 때로는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결국 아이도 살리고 부모도 살립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십니다. 모아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에서의 역할도 줄어가는 것 같아 불안하십니다. 법우님들, 그 불안의 근원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불안의 뿌리에는 내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내 노후가 이래야 한다. 이런 기대와 집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해야 한다는 집착,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 한다는 집착,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집착. 이 모든 집착들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려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꿈처럼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환상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하는 것,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것,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 이것이 이미 충분하다. 보살님들, 이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 순간에 깨어 있음입니다. 금강경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지혜는 바로 이 현재 순간의 자유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 완전히 현존하는 것.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살아있는 것. 이것이 금강경이 가르치는 역설이자 이 역설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법우님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금강경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능선사도 결국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이루셨고 수보리 존자도 오랜 수행 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내려놓는 연습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려놓았다고 생각해도 내일 또 집착하게 됩니다. 이번에 놓아보내려 했는데 또 붙잡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집착했구나. 괜찮다. 다시 내려놓자. 이 반복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 반복이 바로 불도를 걷는 것입니다. 단박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조금씩 한 겹씩 하나씩 내려놓아가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조금씩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정표가 되어 우리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금강경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그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가장 넓은 마음이라는 것을, 그 마음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법우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법문이 인연이 되어 한 분 한 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금강 반야바라밀경. 나무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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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